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민수기 3장 1절부터 1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민수기 3장 1절부터 13절.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와 말씀하실 때에 아론과 모세의 낳은 자가 이러하니라.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은 장자는 나답이요 다음은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니 이는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이며 그들은 기름을 발리우고 거룩히 구별되어 제사장 직분을 위임받은 제사장들이라. 나답과 아비후는 시내 광야에서 다른 불을 여호와 앞에 들이다가 여호와 앞에서 죽었고 무자하였고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그 아비 아론 앞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레위 지파로 나아와 제사장 아론 앞에 서서 그에게 시종하게 하라. 그들이 해막 앞에서 아론의 직무와 온 회중의 직무를 위하여 해막에서 심우하되 곧 회막의 모든 기구를 수직하며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위하여 장막에서 심호할지니래. 너는 레위인을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주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아론에게 온전히 돌리운 자니라. 너는 아론과 그 아들들을 세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외인이 가까이 하면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첫 해에 처음 난 자를 대신케 하였은즉 레위인은 내 것이라. 우리 같이 하나님 앞에 13절 합독합니다. 처음 난 자는 다 내 것이면 내가 애굽 땅에서 그 처음 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의 처음 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히 구별하였음이니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임이니라. 나는 여호와니라. 아멘. 오늘 여기에 본 말씀을 먼저 보면 우리가 어제 봤던 것처럼 이스라엘 자손들 그 계수를 해요. 1장은 12지파를 다 이렇게 수를 세고 계수를 하고, 그 다음에 2장은 이스라엘 백성들 12지파에 이렇게 지인을 배치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여기 3장에서 보면 이제 레위인들에 대해서 1장, 2장에서는 레위인들에 대해서 기록이 없는데 이제 3장부터는 레위인들의 기록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14절부터는 레위인들의 인구조사가 시작되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 아들들 이름들이 기록되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4장에 넘어가면 고핫 자손과 그 다음에 게르손 자손과 이 무라리 자손에 해야 될 일들, 그 다음에 레위인들의 이제 뭐라 그럴까, 모세와 그 중심으로 있는 레위인들의 인구를 조사하게 되어집니다. 이 특별히 뭐냐면 여기서 볼 때, 자 보세요. 1장은 쉽게 말하면 1장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계수를 했어요. 그런데 2장은 그 12지파가 어떻게 있어야 될까, 이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배치를 동서남북에 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1장은 12지파를 다 수를 누구 지파는 족장은 누구의 아들 누구요 계수를 했더니 총 4만 명, 5만 명, 6만 명, 7만 명까지 몇 명이다, 이걸로 끝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레위인에 대해서는 3장, 4장에 걸쳐서 그 내용이 자세하게 되어지고 많이 또 기록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비교를 하면 이스라엘의 12지파에 대한 것과 레위인들과 아론의 후손, 아론도 레위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론의 후손들 그 자녀들의 수, 그것들을 기록한 것에 비교하면
보통 어떻게 될까? 자세히는 계산을 안 해봤지만 거의 한 20배, 30배 정도의 기록을 더 많이 해놨어요. 레위인들을요. 20배, 30배. 왜냐하면 1장에서 보면 각 한 지파를 기록할 때 이것을 기록할 때 보면 보통 2절이에요. 보통 2절. 그러니까 보통 한 지파가 2절 정도 기록해놨단 말이에요. 누구의 아들이고 그리고 그다음에 몇 명이다. 이 정도 2절 정도 기록해놨는데 한 지파의 기록이 2절인데 이 민수기 3장 4장 레위인의 기록을 하면 3장이 51절 또 4장이 49절 그러니까 두 개가 100절이란 말이에요. 두 장이 100절이니까 한 지파에 2절씩을 기록해놨는 거의 평균 2절씩인데 이거는 레위인과 이 아론에 대한 레위인에 대한 기록은 100절이 되어지니까 거의 50배가 되어질 정도로 그만큼 이렇게 많이 기록해 놓은 거예요. 이것을 보면서 뭐냐 하면 이 레위인들과 아론과 그 후손들은 하나님의 제사장 그리고 레위인들은 하나님의 초태생 하나님의 것 그래서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도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하나님의 초태생으로 하나님께서 선별한 레위인들과 제사장에 대해서 그만큼 하나님이 많이 기록해놨다라는 것을 생각하면 우리가 좀 구별이 좀 되어질 것 같아요. 자, 그러면서 오늘 첫째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2절에서 4절까지 아론의 그 아들들에 대해서 말씀을 해요. 아론의 아들들은 나답과 아비와 알라사가 있단 말인데 이들에게 기름을 발리우고 이 말은 머리에 기름을 부었다 이 말이에요. 머리에 기름을 붓고 거룩히 구별을 해서 위임받은 제사장이다. 위임받은 하나님의 제사장들이다. 그래서 이 제사 하나님의 이 아론의 후손들이든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인도 하나님이 선택했고 레위인 중에서 아론의 후손을 통해서 제사장으로 삼은 것도 하나님이 선택했고 그래서 하나님 나도 제사장 될래요. 그래서 제사장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선별하고 선택을 했다. 선지자들도 구약의 선지자들도 보면 하나님께서 선택을 해요. 하나님께서 나 선지자 할래요. 그래서 선지자 되는 게 아니고 사람의 의중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이 그냥 선택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삼손 같은 경우에도 하나님이 그냥 선택을 하고 그 아들을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더 나아가서는 신약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뽑고 사도들을 뽑을 때도 주님께서 그냥 선택을 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하고자 이게 아니고 주님이 선택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데는 이제 보면 부자 청년이 와서 자기도 예수님의 제자 되고 싶다. 쉽게 말하면 사도가 되고 싶다. 제자 되고 싶다. 해가지고 예수님한테 와서 나도 좀 예수님 그렇게 하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렇게 얘기하지 아니하잖아요. 예수님께서 뭐냐 하면 너 가진 거 다 버리고 재산 다 버리고 나를 쫓아라. 그러니까 그 사람이 있다가 재산이 많은 거로 근심하며 돌아갔더라. 그러니까 아예 예수님께서 너는 내가 안 불렀으니까 아예 그냥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반대로 그 옆에 있던 제자에게는 뭐라고 이야기하면 제자가 예수님 내가 주님을 따를 텐데 집에 가서 아버지 장사하고 난 다음에 따르게 해주십시오. 다시 말하면 아버지 때문에 내가 주님을 따르기가 참 어려운데 아버지가 죽고 난 다음에는 내 주님 따르겠습니다. 제자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은 반대로 말씀하잖아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죽은 자는 죽은 자로 장사하게 되고 하고 너는 나를 쫓아라. 너 지금 나를 쫓아라. 그러니까 주님이 선택하고 하신 것은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선택해야 된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뭐냐면 우리가 이제 나중에 민수기를 보다 보면 알게 되겠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고라 자손들이 있어요. 이 고라 자손들이 거기에 대해서 반기를 드려요. 고라 자손들은 똑같이 레위인 중에 한 지파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왜 뭐 아론만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 족장들도 나중에는 그렇게 얘기하고 족장들도 왜 아론만 제사장 하냐? 우리도 할 수 있지. 우리도 이 일을 만들어줘야지 하고 그렇게 하다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통해 가지고 이 족장들의 지팡이를 다 가져와라. 다 모아라. 아론의 지팡이도 모아라. 내가 누구를 선택하는지 봐라. 그래서 그 지팡이에 싹이 나고 꽃이 피게 한 것은 아론의 지팡이만 해서 하나님이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선택되어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잘 좀 순종하고 따라가야 돼요.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자기 방법대로 자기 모습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정말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쫓아가야 돼요. 왜냐하면 여기서 보면 우리가 지난번 출애굽기에 봤던 것처럼 이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죽임을 당해요. 왜냐하면 성전에서는 이 불을 피울 때 하나님 앞에서 이 향단에 불을 피울 때도 향을 피울 때도 그 기름을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라 한 그것, 그 다음에 번제단에서 번제단 불을 붙일 때도 거기에 향단에 있는 불씨를 갖다가 붙인다든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반대로 뭐냐 하면 자기 맘대로 했단 말이에요. 나답과 아비후가. 그러는 바람에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쳐서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이 나답과 아비후는 죽임을 당하였고 그 셋째와 넷째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직을 감당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5절에서 6절까지를 보면 이 레위 지파를 하나님께서 세워서 이제 성전에서 이 모세를 이 아론과 그 아들들을 도와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데 이렇게 돕다라고 얘기를 했지만은 실질적으로는 레위인들은 이 제사장들의 여기서 뭐냐 하면 시종으로 만들었다.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이 말씀을 해요. 6절에 보면 레위 지파로 나아가 제사장 아론 앞에 서서 그에게 시종하게 하라. 레위인들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긴다 그러지만 이 제사장들의 종으로 섬기게 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 종이 아니에요. 종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놓지 아니하면 레위인들을 모세와 이 아론 제사장들의 그 시종으로 종으로 안 만들어 놓으면 자기들 마음대로 섬긴다. 자기들 마음대로 이게 좋겠다 저게 좋겠다. 모세 아론 니도 성전에서 섬기고 나도 성전에서 섬기고 그러는데 내 생각이 더 좋다면서 막 사람들은 맨날 그런다. 이게 말이 안 통한단 말이에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생각이 좋은 생각과 나쁜 생각, 더 선한 생각과 더 안 선한 생각이 있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섬기는 것은 좋은 생각, 선한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질서를 따라가느냐, 질서를 안 따라가느냐, 그게 하나님의 첫 번째 기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론보다가도 그 다음에 여기에 나오는 엘르아살이라든지 이다말 이 제사장들 보다가도 레위인들 중에서는 훨씬 더 똑똑한 사람들이 많고 훨씬 더 일 잘하는 사람들이 많고 훨씬 더 총명해서 일할 수 있는 사람도 많단 말이에요. 나중에 보면 이제 예를 들면 엘르아살의 아들들, 이다말의 아들들, 그들이 또 아들들을 낳아가지고 그들이 제사장직을 감당하는데 그들의 똑똑함과 명철함과 그들의 그것보다는 레위인들 중에서는 뭐 몇 배로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잘난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어지면 성전에서는 이게 뒤죽박죽이 되고 엉망이 되어져 버린 거, 질서도 없어지고 망가져 버리고. 그러니까 그거 아니다. 무조건 이 종으로 줬다. 그러면 종으로 주면 뭐냐면 우리가 옛날에 시골에서도 아는 것처럼 아무리 잘나고 똑똑하고 그래도
그 종이 주인을 위해서 섬기지 주인한테 함부로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 질서를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해막에서 8절에 보면 그 아론의 이 레위인들은 해막에서 하나님의 성전 기구를 지키고, 그 다음에 아론에게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너는 레위인을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주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아론에게 온전히 돌리운 자니라. 아론에게 시종으로 만들어 놓고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레위인들을 다 줬다는. 그러니까 이제 아론과 그 아들들이 하나님 앞에서 성전에서 제사장으로 섬기는데, 그들이 좀 부족해도 잘난 사람들 보고 똑똑한 사람들, 명철한 사람들을 그들 이거 이렇게 하고 가르치고 그들의 의견을 듣기는 하지만 함부로 그들이 설치고 앞장서지 못하게 해줬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다. 그래서 뭐냐 하면 이 레위인들은 그것을 알고 거기 자기 위치를 지키고 잘 섬길 때 하나님의 축복이지, 설치고 막 이렇게 하다가 보면 또 하나님 앞에서 그것은 이 누구냐 하면 이 나답과 아비후가 이제는 나도 하나님의 제사장이 됐다 하면서 성전에서 함부로 지 맘대로 불을 갖다가 설치고 이렇게 하다가 하나님 앞에 죽임을 당하는 것처럼 레위인도 그렇게 되겠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또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그런데 레위인들이 또 예를 들면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레위인들을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시종으로 주었고, 그 다음에 완전히 섬기도록 종으로 만들어 주었는데, 그들이 종들 중에서도 뿔난 종들이 많거든요. 그죠? 말 안 듣는 종들도 있고 고집 피우는 종들도 있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 아론과 그 아들들이 제사장이 그 제사장들이 막 그냥 해초리 들고 그냥 두들겨 패고 폭력을 쓰고 그럴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말 안 듣고 이게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지 않으면 골치 아픈 인간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그러면 이 아론과 그 아들들이 그러면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정말로 착하고 말 좀 잘 듣고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고 신실한 사람들을 데려다가 성전에서 섬기게 해야 되겠다. 이게 레위인들 진짜 말 안 듣고 골치 아프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아론과 그 아들들을 세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외인이 가까이 하면 죽임을 당할 것이라. 레위인 외에 다른 사람 외인들을 그렇게 하면 죽임을 당한다. 그러니까 정말로 뭐냐 하면 이렇게 잘 레위인들이 아론한테 이렇게 잘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지. 안 그래서 아론이 다른 사람들을 데려다가 누구를 데려다가 쓰면 그거는 하나님 앞에 죽임을 당한다.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하시는 말씀이 11절에서 13절에 보면 왜 이 레위인을 선택했는가? 레위인을 선택한 이유가 바로 초태생은 하나님 것이다. 애굽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애굽의 장자들과 짐승들의 초태생과 전부 다 죽였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죽이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죽이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초태생을 대신해서 레위 지파를 하나님이 선택했다. 그러니까 레위 지파는 뭐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 죽어야 될 지파들인데 초태생으로서 하나님이 애굽에서 죽였어야 되는데 그들을 살려뒀다. 그러니까 이제 그들을 살려놨으니까 그들을 아론의 몸종으로 줘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겠다. 그러니까 레위인들은 자기들이 뭘 생각을 해야 되냐면 교만하게 생각하면 안 된다. 자기들은 애굽에서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하나님이 살려줘서 성전에서 섬기게 했으니까 정말로 감사하고 귀하게 여기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세우는 아론과 그 아들들을 정말 잘 보살펴 보필을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을 영광 돌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신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데도 하나님의 교회에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잘 섬겨야 됨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레위인들은 다 죽이고 초태생으로 죽였어야 될 그런 존재들이었지만은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께서 그냥 내뒀더라면 마귀의 종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지옥 백성이 되어지고 완전히 버린 자다.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건져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섬길 수 있도록 직분을 허락하셨음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우리 축복의 성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하나님께서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가 엘르아셀과 이다말을 주셨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를 주셔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열심히 섬기고 잘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주었습니다. 아론과 그 아들들은 그 아들들대로 하나님 앞에서 거룩히 구별되어져서 하나님을 섬길 것을 가르쳤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을 때 나답과 아비후를 하나님께서 성전에서 그냥 죽이셨습니다. 레위 지파들도 그들이 바로 이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시종으로서 주님을 잘 섬기게 만들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 또한 하나님이 심판할 것을 나답과 아비후를 죽임으로써 보여주셨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날에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해 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 되었고 하나님을 섬기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그 귀한 성도들 되게 도와주옵시고 주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박정숙 성도님 하나님 앞에 감사한 금을 드립니다. 감사하며 또 감사하며 드리오니 주께서 받아주시고 하늘 문을 여시고 성령의 도우심과 역사와 구원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올해는 손주도 보게 하시고 또 여러 가지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은혜 주셨음에 감사하고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아버지 하나님 힘들지만 믿음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주님 더욱더 뜨겁게 사랑하고 섬기고 믿음으로 든든히 서는 우리 축복의 성도님 되게 도와주시고 또 허락하신 자녀들 되도록 은혜 더하시옵소서. 성령 안에서 강건케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